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입니다. 14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을 우리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봤더니 의인이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저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하나님 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143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12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칭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그 칭의를 좀 더 넓혀서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칭의가 무엇이죠? 의롭다 이름을 의롭다고, 죄인인 우리지만 의롭다 인정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칭의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칭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믿음도 누구 거라고요? 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장로교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도 우리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발생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모양 저 모양 살고 바둥바둥 살아봐야 새끼 먹고, 그죠? 바둥바둥 해봐야 그냥 잠자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믿음을 발생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져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가는 거지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거기고요, 아무리 못 가져도 거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그 테두리 안에, 그 서클 안에서 그냥 살다가,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요 100만 원을 주셨는데 100만 원이 한 번은 신권사님한테 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면 그 100만 원이 저 뒤쪽에 있는 신권사님한테 갔다가,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돈이 잠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삶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안에 그 믿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서
정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칭의의 은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여야 거저 주시는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거저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 선택이 만약에 10명 중에 8명이 선택을 한다면 참 얼마나 감사해요. 2명에만 안 들면 되잖아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이 하나님은 2명밖에 옵션을 안 주고 티오를 하나님께서 나는 2명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2명 안에 내가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8명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8명 8대 2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2대 8, 2는 구원하고 8은 난 몰라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심판대의 설띠고 날이죠. 설날이 분명히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목회자로 이 땅을 살 때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권사로 이 땅에 살 때 정말 그 직분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안수 집사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은 보이는 죄를 다룬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는 것, 또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는 죄의 본질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죄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라니까, 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나의 기준과 평가 기준으로 맞춰본다면 이것만큼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할 때 그것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는 죄의 본질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위가 선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원문을 읽어보면요, 영어 자체가 얼마나 독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인데, 영어 원문을 보면 그 칼빈이 쓴 원문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 있게 가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짓거리는 자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짓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거 있고 그동안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짓거리는 자들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병에 걸렸다라고 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짓거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기 전까지는 내 입에서 뭔가 나올 필요가 없다,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해요. 제가요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열심히 영혼 쉬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서 그래도 네가 믿음 지켰네, 고생했네 라고 ong덩이 툭툭 쳐주실 때, 그렇지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치기 전에 엉덩이 툭툭 쳐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기 전에 먼저 얘기하다 보면 너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면 가만히, 누가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듣고만 있다가 좀 칭찬하시고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과거에도 없었고, 그렇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공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인간도 예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거룩하신 하늘 재판관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요. 혹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은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본성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지요. 욥과 같은 의인도 하늘 저울로 달 때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기겁하며 놀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당대에 뭐라고요? 의인이다라고 욥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나은데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 당대의 의인도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정말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의인도 하늘 저울로 달 때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 천국에 가서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욥같이 의인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요, 허망한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렇게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랑은 무슨 자랑이요?
허망은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다. 자, 이 페이지요. 어거스틴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조차도 썩을 육신을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을입니다. 육신을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요. 맞습니까? 예, 밤에 그토록 찬란했던 별들도 태양 앞에서 빛을 잇는 것처럼 사람 중에서도 아무리 찾아보기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결 앞에서는 그 빛을 신속하게 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게으름을 피우며 뒤에 숨어있던 우리의 양심은 이미 잊어버렸던 일까지도 모조리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관찰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어떠한 명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잊어버렸지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의 마음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자고 일어나면 죽이고 싶고 자고 일어나면 저놈 죽고 나 죽자, 저 사람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맨날 며칠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을 나에게 까발려서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이미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잊어버렸어도 그때 너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맨날 며칠을 살았던 그 마음을 나는 기억해 라고 한다면 쥐구멍이라도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아무리 직분자라고 해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까지 들춰낸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셔서 천국의 심판대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라고 하는 그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우리가 지금 존중하며 자랑하는 눈에 보이는 선행들이 그곳에서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담대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위선은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봉병을 당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지하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의를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쓰레기와 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의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히 불의이며 정직이라고 보는 것이 완전히 부패이며 영광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치욕에 불과합니다.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그 다음 겸손이란 자기의 절대 빈곤과 비참함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절대 빈곤과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의 번영을 즐거워하며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자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통회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3페이지요. 예.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죠?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을 했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불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지금 다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사도 의인이 없어요. 그죠? 예, 직분자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비참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밖에 우리는 내세울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CBS 성서합당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목사님 몇 분을 이렇게 패널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목사님, 그 강아지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오직했으면 찾아보았을까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강아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고 잘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의 심판대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논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너무 위로가 돼요. 수많은 댓글들이 그 밑에 달려져 있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예, 우리 아이 그 천국에 가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분이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제일 천국에 가면 제일 맞이할 동물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제일 맞이할 동물이 누군지 아세요? 나귀래요. 나귀. 왜 나귀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잖아요. 얼마나 선한 동물이냐. 그래서 나귀가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그 나귀가 천국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라고. 정말 이거를 어떻게, CBS가 얼마나,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CBS 성서학당에
성서학당에 강아지 이렇게만 쳐도 CBS 그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거 얼마나 전파력이 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밑에다 댓글을, 아주 긴 장문의 댓글을 달아서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영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천국에 간다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누가 이야기했는지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제가 오직했으면 거기다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화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댓글을 확인해 보면 와, 이 사람들 왜 목사님, 왜 이 CBS에서 나오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반기를 드시는지,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 논리는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에 설 것이고,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겁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아지는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을 살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하고, 그 강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모든 동물을 다스렸듯이, 분명히 천국에 가면 강아지도 있을 거고 천국에 가면 다 있을 건데, 내가 기르던 그 강아지가 그 천국에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 에덴을, 새로운 천국을 죄짓기 이전의 상태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물고기와 모든 별과 달,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저 천국에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내가 기르던 강아지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에덴 동산처럼 그 천국을 정말 멋있고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들에게 그 천국에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죄 없는 그곳에서 너희들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르는 강아지를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더 아름다운 곳, 더 아름다운 동물, 더 아름다운 강아지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준비하고, 이미 다 준비해 놓아서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은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곳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기르던 강아지가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의 놀라운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천국을 가 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천국의 은혜를 주셨고, 그 천국에서 새 에덴처럼 정말 그곳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왜 목사님, CBS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목사님 당신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 목사예요, 나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아지를 길러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저 천국에 가면 그 강아지보다도 더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행복한 그 동물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소원까지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그 천국에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멸류관으로 받아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으로 우리는 분명히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때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인정하시는 놀라운 에덴 동산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죄의 재미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이런 방종과 게으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날마다 심판대에 나아가 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애통해 할 때에만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전적으로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주실 때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패악성을 심판대의 빛으로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부패성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낮아지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겸손해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면 모든 자기 기만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도 살 때 언제 심판대에 설지 몰라요. 그지요? 언제 심판대에 설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서 이 중에 누가 먼저 심판대에 설지 모르지만 그 심판대에 설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진짜 도장을 빵 찍어주시면서 너는 의로운 존재인데 내가 너를 태에서 조성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그 낙인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불의를 적나라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맞죠? 예. 그리고 나서 뒤편 이렇게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결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그래요.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요. 내 이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분명히 여러분들 중직자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분명히 그래요. 조금만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는 것이 내 자랑, 그죠? 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아유,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그 겸손을 훈련해야만 저 천국에 가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훈련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대로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또 겸손할 때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귀한 놀라운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택해 잡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이 겸손을 붙들고 내 마음속에 이 겸손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겸손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겸손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